성선설, 성악설.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부분을 이렇게 잘 발현시키는 거.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자가 그 양심이라는 말 처음 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신생아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적자지심, 본질적인 마음. 그거야말로 최고로 중요하다. 순자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불교도 똑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염된 마음이라고 봐요. 오염된 마음. 이유가 뭐냐면 오염이 안 됐으면 해탈했겠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보는 방향의 차이인 거지. 본래 거울이 깨끗하냐? 안 그러면 거울에 때가 묻었으니까 이 때를 제거해야 되냐는 차이인 거지. 실제로 성악설과 선선설은 똑같은 거다. 보는 관점의 차이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성선설이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성론 얘기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에 했을 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왜냐면 후대 것까지 막 섞여 있어서 근데 한 번만 딱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한나라 때 이렇게 오락오락 하고 있었는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답 못 냅니다. 오늘날에도 답을 못 내는 걸 옛날에 어떻게 그때 인도 불교가 들어오는 거지.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문화가 중국보다 당시에 높아서 문화가 높은 쪽거 들어옵니다. 문화가 높은 쪽에 들어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가 언제나 전 세계의 역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높은 쪽에 들어와. 그래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박진영이 원더걸스가 참 잘 나갈 때 원더걸스 아세요? 소녀시대보다 원더걸스가 원래 인기가 더 좋았었거든요. 잘 나갈 때 걔네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한다고 다니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죠. 하지만 흔적도 없었죠. 왜? 그게 이제 문화 역량이 떨어지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화가 떨어지는데도 들어가는 경우는 특수할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 불교는 중국으로 들어왔고 중국의 유교나 도가는 인도로 못 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문화권적인 장벽에 걸려가지고 한쪽은 문화가 높으니까 논에 물 대는 거랑 똑같다니까. 높은 논에서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도 낮은 논에서 물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절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불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시들시들했거든요. 얘기도 답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에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잠잠잠잠 하고 있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촉매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들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때 나온 게 저 대승기신론이라는. 제가 대학원을 제가 박사과정만 석사 2개 박사를 6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4개는 박사를 제가 받았고 이번에 제가 박사를 받을 거예요. 5개째 받고. 그런데 아니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 대승기신론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대승기신론 수업을 6번을 들었어요. 이 학교에 가면 이 선생이 저거 중요하다고 수업을 만들어놨어. 또 있어. 가지고 말도 못하고 계속 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귀신같이 돼 있어. 나중에는. 그리고 더 이상 발표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 몇 번 들으니까. 다 이미 자료가 있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재밌어. 저는 이제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데 인도에 전에 사일론사 뭐 얘기할 때 마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수바고샤라고 마루름 소리랑 태어날 때 마루름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마명이라고 하는데 불소행찬이라는 약간 음유시인 같은 과예요. 저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저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뭐가 있냐면 이야기들을 길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약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몇 푼씩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원래 불교가 종교 전통이고 약간 근엄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당나라나 수나라 때 이런 불교가 번성할 때는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같은 것까지 아예 가지고 다녀요. 구연동화 하듯이. 그래서 이야기들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어야 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미없으면 안 들어요. 잠깐은 듣지. 근데 재미없는 걸 어떻게 2시간씩 듣고 있어. 이게 재밌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대승기신론 요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속광을 하던 사람이에요. 내나 부처님 일대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또 다니면서 약을 팔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단계는 아닌데 사람들을 이렇게 구름같이 끌고 다니면서 그게 잘 살려내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해도 똑같은 스토리를 해도요 말을 굉장히 잘 살려낸. 그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본 것처럼 말한다. 자는 본 것처럼 말한다. 그러면 그래야 재밌지. 그렇다 하더라. 그럼 누가 뭐냐. 인생이 다 그렇지. 인생이 다 그렇지.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하는데 이 대승기신론은 이 양반이 쓴 책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대승기신론을 제가 한 20살인가 그 전에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봤는데 딱 보는 순간 슬퍼요. 또 대승기신론이 무슨 책이냐면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책 뭐 이런 건데 내용은 뭐 신앙적인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의 마음 구조,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 책을 읽으니까 슬퍼. 저기 울분이 서린 사람의 글이야.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슬픈 사람이 쓰는 글하고요. 기쁜 사람이 쓰는 글하고 틀립니다. 읽어보면. 이제 그게 촉이 있어야 돼. 촉이 책을 많이 안 본 사람은 그걸 구분을 못해. 그 책을 많이 보면 이게 처연한 이런 기상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공자도 알았어. 그래서 주역이라는 걸 보면 주역 있잖아요. 주역 책을 보면 이거는 그냥 이 전해지는 얘기예요. 주역에 이렇게 8개 이런 그림들은 복희가 그리고 복희 씨가 했고 그다음에 요거를 겹치는 거 중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6개 짝대기로 이렇게 겹치는 거는 신농이 했고 여기에다가 괴사 이 전체의 내용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이 괴사를 하는 거는 문왕이 했고 요 하나하나의 의미들 이걸 효사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 효사를 만든 거는 주공이 했다. 주공이 저 주나라 이 사람이 주나라 창업자고 이건 이 사람 아들이에요. 근데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주역을 쓴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다. 우환이 있었을 거다.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 문왕이 주나라를 창업하기 전에 제후였는데 은나라의 제후였는데 그때 그때가 이제 주지웅님이라는 주임금이라고 하는 게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지웅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지웅님이 뭐냐면 연못에다가 술을 쫙 부어놓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다가 안주를 쫙 매달아 놓고 요즘으로 말하면 가든 파티의 시조입니다. 가든 파티의 시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면서 놀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비판적이니까 저 사람은 유리라는 데다가 가둬요. 그러니까 가둬놓으니까 사람이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본분으로서 저런 걸 정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저 글 속에 읽어보면 약간 처연한 게 있어요. 근데 주역각 읽으면서 제가 저게 처연한지는 저는 몰랐는데 공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주역을 쓴 사람에게는 뭔가 우환의식이 있다. 그런 걸로 봐서 저것은 문왕이 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승기신론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슬퍼. 그래서 저렇게 슬픈 사람은 마명일 수가 없다. 마명은 약간 딴따라가거든요.
속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 자기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안 많으면 이게 재밌게 전달을 못 합니다. 일단은 내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하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 수업을 해도요,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거 또 틀립니다. 그리고 밤에 또 그냥 멀쩡하게 별로 할 일 없다가 밤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나마 좀 낫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시달리고 나서 밤에 오시면요, 이 부담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거를 뒤집어서 확 해줘야 이 사람들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 힘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낮에보다 한 2배에서 2.5배 정도 힘듭니다. 그걸 내가 못 끌고 가면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눌려요. 그래서 마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사람이 누굴까? 이걸 번역한 사람을 진제라고 얘기해요. 보통 마명이 짓고 진제가 했다. 진제가 번역했다. 진제가 바라말타라고 하는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딱 읽는 순간에 저 진제가 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건 진제다. 진제는 슬픈 사람이에요. 굉장히 슬픕니다. 그러니까 진제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그 위치로, 불교사적인 위치를 얘기해주면, 중국의 4대 번역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불교의 4대 번역가 4명을 꼽아서 번역을 제일 많이 한 사람. 1등은 현장, 그 다음에 2등이 구마라주입니다. 이 2분은 그냥 푹박입니다. 그래서 2명을 꽂을 때는 이렇게 꽂혀요. 3명을 꽂으면 3번이 진제입니다. 4명을 꽂으면 이게 알딸딸해져요. 그래서 2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의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의 기기 내 법전. 의정이 설일취유부, 저 현장보다 조금 늦은 사람인데 설일취유부 문헌들을 엄청나게 인도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인도 갔다 와서 유명해진 사람이 3명이거든요.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 그 다음에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 다음에 남의 기기 내 법전, 뭐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서안에 가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안에 기가 막힌 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안탑, 큰 기러기 탑이라고 하는 현장 스님이 경전을 모시려고 만들었다는 큰 탑이 있어요. 중국 장안, 서안이 장안입니다. 거기 가면 언제나, 거기는 모든 관광객이 거기를 들려요. 그러니까 그 자은사인데, 그게 이제 현장 스님이 자기 엄마를 위해서 지은, 현장이 아니고 당 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자은이에요. 이름이 자은. 어머니의 은혜. 네, 어머니의 은혜 사찰인데, 그 절은 그 자은사를 중심으로 번화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압구정동인데, 실제로 가면 뭐 봉은사 같은 게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반응은 뭐야? 좀 멋있지 않아? 아무튼 그런 중요한 사찰인데, 거기다가 큰 탑을 만들어서 현장 스님이 경전 가지고 온 거를 거기다 다 넣어놓고 이제 빼서 번역을 했대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천복사라고 하는 또 다른 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환탑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쪽엔 큰 기러기 탑, 이건 작은 기러기 탑 해서, 천복사도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 천복사 탑이, 저 의정 스님이 자기가 경전 모시고 온 거를 거기다가 수납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걸 빼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경전을 아무 데나 막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탑이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 서안이 지진 때예요. 생각보다. 지진 난다고, 지진. 경주도 지진 때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지진 나서 문제가 됐었고, 예전 기록에 의하면 불국사의 석가탑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석가탑 무너질 정도면요, 석가탑이 지진에 충격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단이 날 정도면 진짜 절단납니다. 절단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탑이 지진이 나니까 반쪽이 쪼개져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큰 탑이요. 이런 작은 탑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 아니에요. 수십 미터짜리 탑이 반쪽이 나서 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벌어졌어. 한 30cm가 벌어졌다는 거, 한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한쪽이 무너져야 되는데 저렇게 되면.
더 놀라운 얘기 가르쳐줘요. 그 뒤로 몇십 년 후에 지진이 났어. 붙었어요. 붙었어요. 대박이지. 대박이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안 파봐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통밥이 부르거든요. 서한이 지진 때라서 벽돌탑을 저 중국 사람들은 벽돌탑 쌓습니다. 벽돌탑을 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벽돌탑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 돌탑은 조금 무너지든지 흔들리든지 하면 이렇게 바로 맞추면 되고 벽돌탑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까도 그 벽돌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벽돌이 옆으로 받는 이 흔들리는 이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벽돌이 위에서 누르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이거에 아주 약하다고요. 벽돌이. 그래서 아마 전통적으로 저 서안 쪽에 장안 쪽에 지진이 있었을 거예요. 탑을 높게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 나면 난리 난다. 왜? 탑이 부처님을 상징하는데 지진이 나서 골로 갔어요. 불사가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버렸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당나라 때 지진이 나가지고 탑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 그 해당 주지가 불사를 어떻게 해 이거? 불사 어떻게 하겠어? 누군가 당한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저 파보면 분명히 제가 건축 전공자라 고건축 전공이라서 제가 대충 이게 구르거든요. 분명히 내진 설계했을 겁니다. 내진 설계라는 게 뭐냐면 탑을 쌓을 때 탑을 이렇게 지방공사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힘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그러면 안 무너져요, 저게. 그리고 힘점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이걸 평으로 해서 이렇게 탑을 쌓으면 이게 흔들리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폭 꼬꾸라지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전탑은 가능해요. 석탑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한쪽이 확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문사탑도 이렇게 간 거예요. 80년대, 1980년대 이렇게 갔어요. 절반만 갔어요. 절반만. 그것도 내나 장안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힘점을 안에다 주면 벌어져도 안 무너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힘을 받으면 힘이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한번 누군가 앞에 주지 스님이 뒤게 한번 당한 거야.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개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파보면 분명히 제 말대로 돼 있을 겁니다. 저게. 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의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그럼 진짜 기적이지. 몰라. 제가 믿음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저거 한번 붙은 뒤로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난리 나지. 저거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리같이 지금 아마 힘점이 이렇게 됐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부처님이 진짜 보호하는 절인가 봐. 그러면 주지 스님이 진짜 행복하지.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스님이 저렇게 안배를 해놨고 그 뒤에 스님은 하다 보니 오이고 이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의정 스님 모셨다는 의정 스님이 가지고 오신 경전을 모셨다는 저런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정 스님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거 중국 분이에요. 이거는 구자국 사람이고 이거는 인도 분이고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그리고 불공금강이라고 불공 스님도 있어요. 이분이 4대로 역경가로 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는데 저 진제 스님이 재밌는 게 양무제 아시죠? 불교 아마 불교를 후원한 황제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신심이 두터운 게 양무제예요. 사신공양 내가 절에 노비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보살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강남에 그 당시 양무제 치세 때 굉장히 문화도 번성하고 나라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양반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살려주는 바람에 자기가 제압을 했어요. 근데 차마 못 죽이는 거예요. 뭐 자비 어쩌고 이런 생각하다가 하고 살려줬는데 얘는 두려운 거예요. 한번 죄를 지니까 언제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또 이름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양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양무제가 초청을 했어요. 인도에 저런 스님이 계신다며? 뭐 이러면서 그 초청장 받고 비행기 티켓 받았을 때는 인생 풀리는 줄 알았지. 이건 뭐 이제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내 세상에 온 거야. 이래가지고 딱 중국으로 갔는데 양나라가 망했어요.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가기 전에 망했으면 안 갔지 내가. 초청해서 갔는데 초청자가 없어졌어.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이거 어떡한데? 게다가 나라가 망했다는 거는 혼란이 지금같이 무슨 뭐 국가가 딱 대통령이 바뀌고 바로 정권 이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혼란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이지. 말도 잘 안 되지. 이거 뭐 낙동강 오리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랬더니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망했다니까. 망했다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서 진짜 개고생합니다. 개고생하고 인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 좀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려고도 시도했다가 그것도 엄두도 안 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 기록을 처음 보고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행동. 자살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굉장한 천재거든요. 굉장한 천재고 저 사람이 이제 구유식에 어떻게 보면 학파를 정립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이 대승기신론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세상은 거지 같아도 본질적으로 나는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이 다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논어에서 볼 때 그 있거든요. 온부지불원이면 불역군자오라. 그 읽어보면 논어도 굉장히 슬픈 책이에요. 읽어보면 논어를 읽고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에서 시작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개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의 슬픔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 첫 구절부터 나오거든. 온부지불원이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로다. 굉장히 슬픈 구절이에요. 나는 똑똑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알아주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사람,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다 안 알아줘도 내가 너네 이 우주를 왕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칼을 갈면서 내가 책을 쓰겠다. 그게 춘추예요. 그렇게 공자가 쓰는 책이 춘추야, 춘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제가 쓴 책이 대승기신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기신론이 왜 마명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진제가 마명거라고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인도 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인도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인도 본이 있는데 왜 중국 거라고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만 보면 저건 인도식 사고가 아니에요. 중국식 사고예요. 그래서 중국 거라는 의심을 들지만 원판이 있으니까, 원본이 있으니까 번역한 거 아니냐. 저는 거꾸로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제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걸 만든 사람은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기에 걸리는 사람은 진제밖에 없고, 진제가 써놓고 인도로도 번역한 거지. 그래서 인도로도 역수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안 먹혀. 왜? 저건 인도식 사고가 아니거든. 인도식 사고가 아니거든. 그래서 안 먹히게 되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냥 필이에요, 필. 어떻게 보면 그 명탐정 아니면 그 강력 수사 하는 사람이, 그 경찰이 증거는 없는데 저놈 같아. 저놈 같아. 근데 증거가 있어? 없어. 근데 그래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느꼈으면 다른 사람 중에서 느낌이 좋은 사람이 또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일본 학자도 있고 대만의 모종삼 선생 같이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딱 저렇게 판단하더라고.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대승기신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런 성론들을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심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이 문, 두 개의 문, 3대, 세 개의 큰 관례, 사신, 네 개의 믿음, 오행, 육자. 그래서 한 마음이 인간의 한 마음이고 그 마음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대. 하나는 진여문, 본질적인 저런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생멸문, 즉 현상적인 마음. 현상적인 마음. 그런 두 가지. 아니 대승기신론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승기신론은 저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3대는 최상용.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본체하고 작용, 그 다음에 현상 이렇게 세 개로 범주를 해서 또 나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 이러니까 뭐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그냥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전 심리학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모종삼 선생 같은 경우가 대승기신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칸트의 철학과 비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사상 체계다. 그 책도 잘 봐요. 그리고 저거 가지고 이제 주석서를 만들어서 대박이 난 게 원효 스님, 법장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신이라는 건 뭐냐면 네 가지를 믿어라. 그게 불법승하고 진여, 그러니까는 진리, 본질을 믿어라. 불법승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가지를 실천해라. 육바람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바람일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잖아요. 근데 이게 6개잖아요. 6개. 근데 요거를 선정을 지라 그러고 이거를 관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합치면 이걸 5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오행이라 그래요. 그걸 실천하고 6개의 글자, 6개의 글자는 정 안 되면 이거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6개의 글자.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6글자. 나무.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분석을 쭉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되면 이런 방식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의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인성론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천태, 화엄, 선이라고 하는 게 정립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행이라는 건 그냥 대빨이나 머리 박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론과 목적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이 중요한 거지 그냥 실천만 갖다 박는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방향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면 방향이 중요하면 방향만 맞추면 느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북으로 갑니다. 이북으로 갑니다. 열심히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실천만 해서 되는 사건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지행합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초반에는 거기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열애장 개념이거든요. 열애가 숨어 있다. 열애가 숨어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저 인성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애의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애의 장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장. 씨앗이 있어, 씨앗이. 이게 소나무 씨앗이야. 소나무 씨앗에 소나무가 들어있나? 소나무에 가능성만 있나? 소나무가 들어있으면 소나무를 이렇게 씨앗을 쪼개면 뭔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키우면 소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열애장이에요. 가능성만 있다, 원래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소나무는 유한적인 거고 이게 붓다라면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고 실체로 들어있어야 된다. 가능성만 가지면 붓다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실체로 들어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붓다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소나무는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완전성은 지금도 상속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불완전한 상황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상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체 개념을 갖다 쓰는 게 이 성입니다. 이 성자는 이게 실체라는 게 뜻이에요. 실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작업가설적 개념이에요. 열애장은 열애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당신은 지금 붓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것이 완전성이라면 지금도 완전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야 돼. 불완전 속에 감싸 있더라도 마치 구름에 가려워 있는 태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은 구름에 가려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성으로 있고 본질적이어야 되고 실체여야 돼. 그게 성이에요. 그래서 보성론을 나중에 바수반두 세친이 쓴 보성론을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구경일승 보성론을 불성론으로 바꿔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에는 실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내게 있으니까 나중에 선에서 그 실체를 내가 딱 발견하면 도노. 가능성만 있으면 그건 발견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쌓아서 탈각시켜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고 나무를 키워가는 그런 개념인 거고 약간 다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또 화엄이나 선 얘기할 때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으면 뭐든지 어려워. 근데 귀가 씻기면 나중에는 그런갑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개념하고 불성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근데 불성으로 실체화시킨 뒤에 저것을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게 화엄종, 천태종, 그 다음에 선이에요. 특히 선이 이제 그렇게 받아먹는 거지. 그래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나중에 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저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저 철학적 문제가 계속 유전해. 그런데 충격이 어떻게 보면 운석이 떨어져서 몰라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전통적인 설 중에 하나가 운석 충동설이니까 운석이 충돌해서 저런 식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방에 날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인간이 진짜 선해? 라는 그게 16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의 운석 충돌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윈의 종의 구원. 진화론. 인간은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 선이 아니었고 인간은 짐승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한 거예요. 거기에 선이 있느냐? 본질적인 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에도 엄청난 충격, 모든 종교에 충격을 던지는 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다윈을 원숭이같이 그리는 거예요. 계속 복수를 하는 거죠. 다윈에게. 진화론은 인간의 본질적 선에 대해서 그것은 구라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라야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구라인데 왜 인간들에게는 선이 있느냐? 그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사실은 속임수다. 선이 아니고.
라고 하는 게 리차드 도긴슨의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이에요. 현대에서 굉장한 충격들을 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과연 저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선불교 전공자로서 저 답을 이미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게 된다라는 게 답이 다 있어. 단 사람들이 나한테 잘 안 물어봐. 근데 불성이나 본래 면목이나 주인공이나 이런 걸 찾아서는 진화론하고 충돌합니다. 그리고 진화론하고 충돌하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신이 만들어가지고 원래부터 선해요 라고 하면 답이 있는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짜 너무너무 미약한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자기 분열을 하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돌연변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온 거고, 그 과정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뒤통수 까는 놈의 후손이 산 거요. 먹을 게 부족해. 근데 내가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종자들은 싹 죽었고, 저걸 어떻게 해서 내가 뺏어 먹어야겠다 라고 해갖고 뒤통수 까고 뭐 죽은 시체도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 후손, 나쁜 놈들의 종자만 살아서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본질을 환기하면 악이 나와. 그러니까 순자가 만약에 진짜 성악설을 얘기했다면 오히려 지금 진화론상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분석학에서, 고전분석학에서 프로이드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지 같아요를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그 그지 같아요를 얘기하니까, 우리의 본 마음은 그지 같아요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융이 다 고전심리학자예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사람 불교적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것은 훨씬 더 갖추어진 거야. 그거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8식이나 9식, 아르야식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해서 무언가 또 다른 그 성선 논리를 펴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막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 이 성론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논점이에요. 유효한 논점. 그리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모든 수행은 무너집니다, 사실. 목적 자체가 없어져요. 목적 자체가 없어져.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 나올 때를 파야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오냐? 물이 나올 때를 파야지. 그게 1m 파서 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열심히 파면 마그마가 나오는 데가 있다니까?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서양에서. 근데 동아시아는 의외로, 특히 이 선불교는 초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 왜? 불성이 없대. 그걸 진화론에서, 종의기원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래적으로 선한 건 없어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내. 그래서 나만 답답한가?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답답해서 답을 냈어요. 그리고 그 답이 당나라 선에 있어. 당나라 선불교 안에서 그 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건 대부분 송나라선이라서 경직돼서 그 부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은 미학이다라고 얘기하거든. 선은 철학이 아니고 미학이다. 미학하고 철학은 틀려요. 철학은 합리성을 가지는 거고 미학은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는 눈 돌아서 연애할 때 미학이에요. 그거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왜 돌았지? 눈이 돈 게 아니고 이게 돈 거 아니야? 부모하고 자식 간에 충돌할 수도 있잖아. 자식은 눈이 돌았고 부모가 볼 때는 네가 돌았고. 아니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미학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당나라 선으로 정리하면 해법이 있어요. 근데 관심 가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줄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왜? 아까워. 그래도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중국 불교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중국 인성론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했고, 그리고 결국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풍부해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바턴을 누가 이어가느냐? 드디어 중국 불교가 이어간다. 중국 불교의 인성론사가 끊긴 거를 중국 불교가 이어간다. 그리고 그 중국 불교를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중국 인성론사가 아직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 패턴을 누가 있냐면 주자하고 양명학이라는 게 또 이어가요. 그래서 중국은 춘추 시대부터 시작된 인성론이 최근까지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신통의 시대라는 건 인도에서 스님들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뭐 전도를 한다고 왔는데 이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시절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딱 봤을 때 비주얼로 먹어주는 거죠. 비주얼적인 게 제일 먼저 차지하는 거고, 비주얼만 가지고는 다 뜯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정도 지나면 서로 뭔가 이렇게 교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외연이 넓게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신통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을 보여줘요. 여러 전도사들이 왔었고 그 전도승들이 대부분 신통이나 이적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특이점으로다가 어필하던 시대. 네, 불교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뭔가 좀 달라요. 이걸로 계속 어필하던 게 신통의 시대. 그 다음에 또 특수성에 대한 것들.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못 넘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넘어온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드릴 겁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